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어디로요? 그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지요.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고 지옥 권세에서 빼내시고 사단 마귀 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고 내 이 속에 나에게 묶여있는 나를 풀어서 주께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좁은 마음을 이 단단한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이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시죠. 아담의 속성에 있는 우리 옛 성품을 이 더러운 성품을 하나님이 새로운 성품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 오늘 말씀 9절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 그 결국이 뭐지요?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서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은 내가 준비한 거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 아니고 내가 생각해낸 거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미리 준비했다 말이죠. 미리 준비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이 말세는 어느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또 말세는 언제가 말세냐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말세가 뭐냐? 예수님 부활하신 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그때 기간을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 이 구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삼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구원은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택하심으로. 자, 2절 말씀,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많을지어다.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왜 택했지요? 뭐 하려고? 오늘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택했는가 이유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답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른 답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신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바로 거기 나와 있지요. 2절 중간 부분에 순종함, 첫째 순종함,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이게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를 택하신 이유 목적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택함 받기 전에, 우리가 죽게 나오기 전에는, 믿음 갖기 전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지요. 왜? 아담이 범죄하면 아담의 속성 우리 안에 있고 죄성, 독성, 악성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순종하지 못한 백성들을 불러서 못하게 하려고요?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이 뭐죠? 순종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순종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영생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한 백성들, 불순종할 때는 그 어둠의 영이 그 시에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못한 백성들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지요. 예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보세요. 물질은 가질지 몰라도, 권력은 힘은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할지는 몰라도 그 마음 평강도 없고 그 속에 참된 지혜도 없고 그 속에 천국도 없고 참 기쁨도 없습니다. 그 속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인생들은 모두가 다 그 위에 뭐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주가 머물러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저주가 그 위에 임했지요. 땅에는 가시 엉겅퀴가 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이런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내 의견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순종함과 또 하나 목적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피를 뿌립니다. 어디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어두운 심령에, 죄악된 마음 가운데, 삐뚤어진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 가운데 뭘 뿌려요? 피를 뿌려주십니다. 누구 피요? 예수 피. 예수님 피는 순수한 피입니다. 죄가 없는 피입니다. 과거 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예법이란 말합니다. 이런 피로 모든 육체가 깨끗하게 된다.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지만 그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제물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뿌려졌습니다.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내 몸에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만 천국 갑니다. 예수님 피와 관계가 있는 사람만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 피와 관계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불렀다고요? 핏뿌림 먹기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합니다. 핏뿌림,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가 심령에 있고 마음에 있고 그 피가 뿌려진 심령 가운데 죄는 떠나갑니다. 죄는 오직 뭐로요? 예수의 피로 해결됩니다. 죄 문제는 예수의 피로 해결됩니다.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로 옛사람이 처리되고 내 죄는 예수의 피로 해결됩니다. 이 반항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몸, 이 옛사람, 옛 것들은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피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택했다고요? 두 가지.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왜? 순종의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 중에 한 번 피를 뿌렸지만은 그 피는 효력이 영원합니다. 짐승들은 해마다 죽었습니다. 그 짐승의 피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피는 단번에 십자가에 드린 예수의 피는 온전한 피고 온전한 제물이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후손의 죄와 우리 천대 만대의 후손들에게도 예수의 피는 그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효력이 있습니다. 똑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피를 뿌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없다면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술로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고백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자백해 보세요. 그대로 임합니다. 죄를 지을 때, 잘못할 때, 죄가 생각나거든, 꺼리낌이 있거든,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다른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 가면 잊어버린다고요. 망각해버린다고.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피 뿌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심령에, 우리 몸에 뿌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피를 뿌리고 사는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 뿌림 없이는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갑니다.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한 번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늘 뿌려야 됩니다. 늘 피가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깨끗해져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 기도를 늘 하셔야 됩니다. 그 피 뿌림을 계속해서 우리 뿌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성경의 내용이죠.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했습니다. 거듭나게 하심으로. 국회의원들이 가끔 쓰는 말이 있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거듭나야 된다. 정치인들이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은요, 달라진다가 말이죠. 이런 생각, 이런 태도, 자세 가지고 안 된다. 이제는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가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 거듭남하고 여기 말씀 거듭남하고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의지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기 거듭나는 것은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 되어버린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근데 앞에 내용이 중요하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아담에 속한 인생이 이 심령이 옛사람이 죽은 영혼이 새로운 영혼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거듭나게 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내가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내가 얻는 겁니다. 내게 없던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마귀의 성품,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늘 어두운 것이 보이지요. 남의 약점이 보이고 헛소문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음란한 걸 좋아하고 욕심부리기 좋아하고 짜증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남의 약점을 말하기 더 좋아하고 그걸 더 듣기를 더 원하고 이런 옛사람을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거듭난 것이죠. 이런 거듭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예수의 부활로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죽은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영원히 거듭나지 못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주로 믿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 버립니다. 죽은 영혼이 부활해 버립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은 죽었습니다. 육체는 건강하게 살아서 활동을 많이 하는 세상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런 말을 듣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영혼은 어떤 상태였어요?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계신 것은 우리 영혼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은 육체로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주어집니다. 육체의 어떤 능력이 오기도 하고 힘이 오기도 하고 내게 입에서 어떤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언어가 나오기도 하고 이것이 뭐지요? 하나님을 육체로 느끼는 겁니다. 육체로 경험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계시구나. 하나님 육체로 하는 것과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이런 걸 깨닫기도 하고 우리 몸에 주어진 현상들 기도하다 어떨 때 힘이 빠질 때도 있고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약하게 될 때도 있고 어떨 때 기도하면 막 힘이 넘치는 참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을 때 주께 기도하면 놀라운 힘이 내게 주어지는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육체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진짜 알아야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영혼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깊은 만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생명을 내가 받은 겁니다. 사람들도 때로 심장이
자, 글쎄요, 익수술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떤 장기가 안 좋을 때는 남의 건강한 장기를 내 몸에 붙이지요. 이식하지요. 자, 그럴 때 그 건강한 장기가 내게 장기에 붙어지면 내 몸이 그만큼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는, 내 생명으로는, 내 것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었는데 뭐가 와요? 예수 그때 부활의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놀랍지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내게 오는 겁니다. 이게 이 생명이 내게 오니까 내가 바뀌어버립니다. 이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기업을 있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뭘 예비하셨어요? 하늘의 기업을, 유업을. 그 유업은 어떤 유업이요?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가구, 예쁜 가구를, 새 가구를 들여넣었을 때는 예쁘죠? 깨끗하죠? 산뜻하고. 한 10년쯤 지나보세요. 한 20년쯤 되면은 가구 그대로 색깔이 있을까요? 다 변합니다. 변색, 탈색. 다 헛것이 되어버리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의 성품도 변하고, 사람의 속성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속한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땅에서도 그 변하지 않는 몇 가지 물질이 있죠. 그게 뭐죠? 보석. 보석.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런 걸 주었을까요? 이렇게 다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보라는 겁니다. 이거 있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하늘에 가면은 하늘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구원받게 하는 출발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내가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이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에게 많은 문제를, 피해를 주는 일을 봅니다. 그게 뭐죠?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 것 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그것과 자기 생각 가지고 그것과 안 맞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고를 칩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죠.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바뀌어버리니까요.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눈으로 볼 수 없고, 5절에는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야 된다.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난다. 그러면 성령 거듭난단 말입니다.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우리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활의 영으로 부활 생명으로 내게 들어오는 것이 나를 바꿔주는 그 거듭남입니다. 성령을 통해 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야 되고 또 하나는요, 물로 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로. 물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답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한 표현이고 세례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자, 물로 나야,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건 다르지요. 보는 것, 들어가는 건 다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물은 뭐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은 표시다, 표다. 무슨 표요? 구원하는 표다. 어떻게 구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구원한 표입니다. 우리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부활이십니다. 살아나심입니다. 만약 예수께 십자가에 그 고난 받으시고 지금까지 무덤에 계신다면 우리 영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런 죽으심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니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표현이고 세례라. 물은 세례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세례 받는다고 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물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일까요? 그러다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라는 의미가. 세례가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세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 제자들에게.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잔과 세례가 뭐지요? 예수님 죽으심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 세례는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죽음을 선포한 겁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이 몸 죽는다는 거 아니죠. 이 몸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건강하게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죽음은 뭘 말하죠?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건 나 옛사람입니다. 욕심의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 죄의 사람, 문제 일으킨 나, 못된 나, 이 옛사람이 이제는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이 옛사람이 처리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데 지장이 없겠죠. 믿음은 예수님 죽으심 믿는 것이 하나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첫째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요. 나도 그 예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돼야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죽으심은 죽으심이고 나는 나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성경 말씀을 사는 것은 목사님, 장로님이나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나 하고 나는 교회만 다니고 나는 예수만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그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한 겁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나의 죽으심을, 나의 옛사람도 죽었음을 믿고 예수의 죽으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죽으심 안에 내가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고백만 하면 그냥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욕심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조금씩 양보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어떻게 구원하셔요? 보호하심을 구원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우리 건져 주시고, 유혹에서 우리를 빼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 모양을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무엇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능력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려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안에 어떤 문제, 바깥의 문제로 시험을 만났죠.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 어떤 신앙의 갈등.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나를 좀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뭐하는데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할까 말까 하는 갈등. 이런 갈등은 얼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저는 죽었는데요. 제가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솔직히 그냥 고백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하기 싫다고 있지 말고 얼른 고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아닌데 나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옛사람이 이걸 막네요. 잘 안 됩니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기도만 하세요. 완전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고 솔직하게 그 부분만 고백 드리세요. 그럼 누가 오셔야 되겠어요? 주님 오셔야 되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죠. 주의 마음이 내게 와야 되죠.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우리 안에 마음속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 성도와 갈등, 또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갈등, 내 안에 영적인 갈등, 영역 간의 대립들, 외적인 환경의 문제들, 또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 꼬이게 만듭니다. 시험합니다. 네 마음을 내놓지 마라. 뭐 자존심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 부추깁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게 유혹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믿음이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됩니다. 지면 안 되겠죠. 문제가 올 때는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 자, 어디 있어요? 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지요. 근데 그 시험은, 시험이 오면 근심이 되는데 근심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문제가 탁 있으면 잠깐은 힘들지요. 잠깐 괴롭지요. 잠깐 걱정이 되지요. 그러나 그건 잠깐 해야 됩니다. 잠깐만 해야 됩니다.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그 길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잠깐, 순간 그럴 수 있습니다.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순간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순간 화날 수 있습니다.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 옵니다. 그 잠깐의 어려움들이 순간의 어떤 막힘이 그걸 믿음을 해결하면 더 큰 기쁨이 되고 오는 겁니다. 큰 기쁨.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이 옵니다. 이게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보다는 우리 개인으로는 솔직히 아무런 문제 없으면 좋겠지요. 편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아무런 사람과 부딪힘도 없이 사는 것, 그걸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바다에 가면 끊임없이 파도가 옵니다. 밀려오죠. 큰 파도가 있으면 또 다음날 잠잠해지기도 하고, 또 잠잠하는가 싶으면 또 다시 큰 파도가 오고, 우리 인생 앞에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늘 부딪힙니다. 가족과도 부딪히고 이웃과 동료들과 부딪힙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자꾸 옵니다. 편안한 가면 또 어떤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잠깐이죠. 그 문제를 믿음으로 넘기면은, 믿음으로 이기면은 큰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때 그전 성경은 믿음의 시련은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맞죠. 믿음의 시련, 우리를 시련하는 믿음. 시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에게 오는 이 믿음을 주기 위한 시련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시련들은 가장 작게는 내 마음을 누가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시련이죠. 이런 크고 작은 안의 문제, 바깥의 문제, 모든 문제들, 하여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난 모든 것이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연단하는 시련입니다. 나를 연단해 줍니다. 결국은 나를 무엇으로요?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준 일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안 바뀌어요. 문제가 없어 우리가 문제를 안 만나면 내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문제가 없으면요, 다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내가 최고로 잘난 줄 압니다. 내 생각이 더 옳은 줄 압니다.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를 만나보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뭘 발견할까요? 가장 중요한 나를 발견합니다. 나 옛사람, 이 못된 것. 제 안에도 내 속에도 못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형편없는 것, 못된 것, 더러운 것들, 욕심들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요? 주의 말씀 들을 때 내게 그게 부딪힙니다. 이건 버려야 되는데 가지고 있었네. 그러면서 점점점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무엇하라고요? 즐거워한다. 환난을 만나도 우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때문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기분 나쁜 것 다 우리 속을, 우리 옛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바뀌겠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뀌고 내가 바뀌겠어요? 내 것이 내 안에 잘못됐다 여겨야지, 인정해야지 바뀌죠. 그래서 바뀌는 것은, 변화된 것은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인정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바뀌기를 원합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한번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해 보세요. 사람 앞에 잘못된 것을 시인해 보세요. 사과도 해보시고. 사람 앞에 사과 잘못했다고 사과 절대 못한 사람 있죠. 한 번만 하면 쉽습니다. 날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해보면 다음부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백과 고백하면 자백과 고백하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세워집니다. 믿음이 세워진다는 건 결국 뭘까요? 내가 주인 되었던, 주도권 잡던 내가 물러나고, 내가 주인 자리에 물러나고, 그 자리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오늘 마지막 구절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나의 중심에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주인 되던 나를 좀 내려놔 보는 겁니다. 천국이 임한 걸 보게 됩니다. 천국이 내게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머리 위에 던 천국,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천국이 바로 영원한 곳에 있지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고 예수에 몰려 피를 뿌려줬습니다. 예수의 피 뿌림은 뭘 통해서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온 겁니다. 피 뿌림과 함께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의 피 뿌림과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게 들어오므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심령 속에 주님이 주로 계십니다. 내 옛 것들을, 잘못된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나의 주님이다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이 점점 내 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승리가 주어집니다.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천국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천국을 바라보고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 예수 이름을 승리하는, 주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